오늘은 레이기 내러티브 쉬운 한 번째, 51번째, 51번째, 쉬운 한 번째 안식과 해방에 대한 소망, 희년에 대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쉼과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안식입니다. 가장 큰 쉼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보시면 희년은 7주간 동안의 횟수 혹은 49년의 뒤에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뭐가 찾아오죠? 안식년. 그 안식년을 7번 하고 나서 그 다음 해 77은 49가 마지막 안식년이고, 그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 찾아온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문선 밀사님 혼자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돼서 그런가요? 희년에는요, 사람과 재산의 정당한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한 진단이 마치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7년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 7년에 7년, 77은 49, 그 다음 해 50년 차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백성들의 낱낱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완전히 속박을 풀어주시는 가장 놀라운, 이 땅에서 가장 큰 여러분 안식이고 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같이 고백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런 희년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마을 앞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던 그 땅들 다시 다 찾아올 수 있는데, 옛날에 솔직히 다 잘 살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성희 간사님? 예. 갖다 다 달라갈까요? 영암 땅 다 달라갈까요? 아유, 할렐루야. 앞에 계시는 분은 별로 어렸을 때 일이라 관심이 모른가? 자, 잘 보세요. 자, 이웃의 실패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이 희년은 그렇게 얻은 이익을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 이웃들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됨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땅 문서, 재산 문서, 아파트 문서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 내놓고, 저는 빚 문서 다 내놓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멘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저만 아멘 할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저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저 혼자 복 다 받았어.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희년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맺은 언약의 가치를 깨닫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기 위한, 아멘. 무슨 언약일까요?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인데, 12지파 각 지파들에게 분량대로 그들에게 딱 맞게끔 여러분 그들의 지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다시 돌이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희년은요, 지금까지 많은 절기들이 왔어요, 여러분. 속죄일, 그 다음에 나팔절도 있었고, 무교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또 우리 유월절.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베스트 피날레의 절기가 무엇이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은 모든 절기 행사 가운데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핫스팟이야, 핫스팟. 여러분, 희년은 억눌리거나 종살이하거나 매여있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의 시간입니다. 희년은 자유의 절기로 과거의 역사적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희년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이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희년의 완전한 표징이고 상징이 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해방, 자유, 구원,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예요? 이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희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고 상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희년은 빚, 종살이, 굴레로부터 해방될 것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이것은 사회 안에서 균형을 보장하는 마치 사회 정의 개념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정부, 지금 현재 정부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인기 굉장히 여러분 기대해서 정부가 탄생됐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 정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기득권들, 가진 자들이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들이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힘써 내 땀 흘려서 번 내 재산을 왜 나눠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광역시 두 군데에서 지금 여러분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전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는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수출 1위, 나라 성장 1위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갑자기 개혁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가진 자들이 더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여러분 잠깐 힘들어지는 이 상황들, 시간들이 와요. 그때 가장 치명적으로 몸에 이렇게 그 의식을 느끼는 자들이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그래서 젊은이들이 실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그냥 세계 경제 지표를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1위입니다. 1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 당을 떠나서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여러분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은 사회 정의. 사회 정의가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힘있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계속해서 착취하고 핍박하는 그거는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들을 다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년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이 희년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요즘 국가에서 주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생계지원금 같은 거, 자, 그러나 하나님의 법 희년은 세상 나라의 그런 복지의 개념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완전하고 더 큽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지만은 희년은 완전한 성취의 해방이고 질서 유지고 할렐루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지원하는 은혜의 정책인데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70년마다 7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을 그런다고 지금까지 재산 많이 모았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들도 자신의 소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함께 읽읍시다. 시작. 희년은 메시아 시대를 알리는 모형이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요,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채무가 취소되고 아멘. 정말 우리나라도 희년이 왔으면 좋겠다. 아멘도 안 해. 빚쟁이들은 아멘도 안 하고 빚이 얼마나 많길래 이제 빚이 지금 아주 쩌들어 들어가지고 마취돼가지고 소망도 없다 생각해. 여러분 그 빚 다 해결돼요. 결국에는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빚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그냥 빚 갖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 빚에 여러분 눌리고 괴롭다 힘들다 여러분 너무 빚 중심의 세상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빚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다 중매하고 있어. 뭐 진짜 제가 여러분 빚쟁이로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장차 올 큰 희년의 이 예언적인 선언은 마치 성도가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서 이 땅에서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괴롭게 하고 울게 했던 모든 것들 다 끝나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희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따 희년에 감동이 없나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희년이 왔을 때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쁠 희년이에요. 따라서 히히히 년년년 그걸 크게 할 줄 알았어. 내가 그게 크게 할 줄 알았어요. Year of Jubilee, 주빌라테 주빌리. 영어로 읽어요. 시작. Year of Jubilee.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기억해 놓으셔야. 주빌라테 주빌리. 희년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 야 희년아. 네,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해방과 회복의 희년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희년에 관해 지시하십니다. 오늘 8절 본문 말씀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번의 안식년 후에 혹은 49년 후에 백성들은 그 해에 속죄일의 나팔을 불어 온 땅에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게 희년입니다. 아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래서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돌아왔고 그 7째 안식년 끝에 추가로 한 해 곧 희년이 이제 마지막 49년 다음에 50년의 희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빚이 많은 우리 이 간사님이 아멘을 은혜스럽게 하고 있어요. 1차 빚을 마감하고 이제 은혜의 제2차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곧 내일 모레. 그 땅에서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49년째와 50년째 연속으로 쉬어야 한다라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49년째는 무슨 년이에요? 77은 49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50년은 또 무슨 해요? 그럼 몇 년을 연속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48년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 48년도 먹어야 되고 49년도 안식년도 먹어야 되고
희년에도 먹어야 돼. 그러면 48년도에 몇 년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1년 농사하는데 그 해는요 3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48년째 3년 먹기에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생산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1년 농사를 했는데 3년치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6년 3년치 수확, 7년 안식년, 50년 큰 안식의 희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희년은 어쩌면 7번째 안식년일 수 있다. 네, 그냥 안식년에 또 안식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희년은 안식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더 커요. 분리되지 않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는 편하게 쉬고 오늘은 힘들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여러분 농사 짓는 제 6년차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삶에 안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마찬가지로 주셔요. 그런데 이 안식년과 희년에는 특별히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와 빚진 자들과 너무나 힘든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특별한 더 큰 은혜의 해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희년이 오면은 힐스테이트 우리 김봉신 간사님 살던 집의 주인이 아이고 집사님 그냥 이 집 사십시오, 그냥 가지십시오라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정정부 집사님 이한 아파트에 어느 집주인이 전화 와가지고 저희 아파트 두 채인데 이거 감동이 와서 그러는데 한 채 가지십시오 하고, 마치 그런 은혜의 해란 이야기예요. 세 번째 희년은 아마 민간 원력의 첫 달과 절기 달력의 7번째 달에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년의 히브리어의 이름은요 양의 뿔이라고 합니다.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면제되는 해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뿌 불면서 희년을 선포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양의 의미가 있는, 양의 뿔의 의미가 있는 것이 양각 나팔로 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불어질 때 여러분 빚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감동이 몰려올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한다.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그 땅 다시 우리가 돌려받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의 자유가 있고요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원래 내 조상이 받은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가 계속.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이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이동하는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다라는 것이죠. 종에서 자유로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하고 분배받을 땅으로 돌아가는 해. 아멘. 저마다 가족으로 돌아가는 해이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족들이 빚 때문에 아버지가 진 빚, 가정의 어떤 사정으로 여동생이 저쪽 고향에 저쪽 나라에 가서 살고 저쪽 지방에 가서, 남동생이 저쪽 지방에 가서, 오빠는 저기에 가서 살고 두로에 가서 살고, 여러분 막내 여동생은 시돈 땅에 가서 살고, 엄마는 또 저 예루살렘 옆에 가서 살고, 온 가족이 빚 때문에 다 흩어져 있는데 희년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아질 수 있고 만나게 돼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눈물이 펄펄 나죠.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여러분 쏟아지죠. 이해되십니까? 부채가 취소되면 채무자는 고용된 종이 자기 상속과 가문에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거룩한 희년은 백성들이 씨를 심거나 가지치기를 할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안 된다. 제발 안 된다. 다만 자연적인 자란 것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대단한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꾸지 않았어. 자연적으로 열렸어.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신 거예요. 나 손도 안 댔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꾸시고 경영하시는 분이라 다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먹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희년은 자기 땅에 돌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빈곤한 자들을 너그럽게 또 인자하게 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 때 모든 사람이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마지막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희년은 모두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희년은 모두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다. 아멘. 해방을 기대하는 희년과 휴식을 소망하는 안식일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안식과 해방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이 아사셀 염소, 번제양과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 보낼 때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모든 죄를 다 버려지고 내 모든 속박들이 다 이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그 허물들을 사실은 누가 짊어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로서 죽으신 거예요. 번제양으로도 죽으시고 그때의 기쁨의 악보를 연주하며 해방과 안식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과 구원의 풍성함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시작.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는 영적 축복이 성도에 의해 상속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5장 11절 읽읍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또 장차 구원받을 또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를 통하여 성도에게서 또 다른 성도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삶의 갈망이 누구에게? 저 내 이웃에게. 아멘입니까?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세 번째, 교회는 장차올 세상에서 안식과 해방이라는 안식일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또 성벽에는 12개의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희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특히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전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희년으로 말미암아 고쳐진 악은 빚, 종, 빈곤, 거된 노동, 이 모든 것들이 다 희년으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도 고쳐지고 내 빚도 고쳐지고 내 가난도 비춰지고 내 거된 힘든 여러분 그런 노동들도 다 깨끗하게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가 안식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큰 희년을 알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희년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을 겸손하고 겸손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그 희년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는 더 놀라운 또 희년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제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또 2절,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아멘.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래요. 푸른 의의 나무가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여러분, 희년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있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의 성취시고 희년의 완전한 상징이시고 또 희년 자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희년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과 해방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희년을 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희년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쳐나는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